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산 무너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낮은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엎드린 산 무너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를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다시 한번 모든 아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는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온 세계에 태어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산 무너지니. 여러분의 목소리로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되는 산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를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 영광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서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여기 번호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보내주시는 모든 친구들에게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모는 우리 삶에서 정말 가장 큰 무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잘생겨지고 싶고 또 예뻐지려고 하고, 그래서인지 예뻐야 해, 또 살을 빼야 해, 또 멋있어야 해,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늘 가꿉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늘 나 자신을 꾸미기도 하고, 또한 옷 하나를 입을 때에도 신경 써서 입기도 하고, 외형적인 거에 우리는 늘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즉, 믿음과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결판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 왕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나같이 미약하고 또한 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저 사람을 왕으로 잘 뽑았다.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추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을 버렸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사울은 사람들의 중심에 자기가 있기 원했고,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 원했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즉, 인기가 높아지고 싶었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다음 그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한 흔들리고, 또한 변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고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또한 그곳에 가면은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는 명령을 받들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왕을 뽑을 오디션이 진행이 됩니다.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쭉 지나가는데, 이때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바라보았던 그 눈을 가지고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바라봅니다. 아마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외모가 출중하고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반하여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7절인데요.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외모를 추구하는 인간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7명의 아들을 다 둘러보았는데도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단가요? 더 없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 아들 가운데에서 왕을 뽑고 세운다고 하셨는데, 사실 사무엘 선지자님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그 아이는 형들에 비해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은요, 부모가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어렸고 또 어리다 보니까 어른들을 자리에 낄 그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 자리에 와야 할 이유도 없고 또한 자격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외적으로는 어떠한 조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왕은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왕의 수업도 들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이 말을 다윗은 훌륭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을 믿지 못하고 골리앗의 덩치에 눌림으로 크게 놀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외형적인 보이는 것이 전부였으니까 이 눈으로 보여지는 이 골리앗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나가서 할례받지 않는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또 나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자기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왜?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너는 칼과 단창과 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또 그가 뜨는가 했더니 다시 사울의 질투로 도망가게 되고 또한 죽음과 생명 그 한 걸음의 벼랑길에 몰려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 중심이 바로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를요. 자, 다윗은 형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한 사람에게 인기 끌고 또한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이 다윗과 같은 마음, 이 다윗과 같은 중심,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